외칩시다. 교회는 위대하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사안이에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정의하고 있나? 또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에게 이러한 곳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안이에요. 칼빈은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겠지요?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부모님과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어머니의 은혜 안에서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 나이가 70이 되어도 어머니가 80이면 90이면 그 70의 아들은 그냥 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조심해라 이렇게 여전히 애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나에게 이러한 거야, 이런 곳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쩌면 내 신앙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에 의해서 성장하고 부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 신앙이 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죽어서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광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누구에게는 맞아요 목사님, 우리의 교회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광야 아닌데, 살기 좋은 곳인데, 먹을 게 풍성하고 볼 게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왜 세상이 광야야?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광야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땅이고 고통당하는 땅이고 괴로운 땅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봐요, 저에게. 너는 세상에 대해서 광야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의 솔직한 심정은 광야 같지 않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동의하지만 얼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덥죠, 춥죠, 뭔가를 계획할 수가 없지요. 농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요, 곤충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신앙의 시작이라 얘기했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고,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으며,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주를 고백해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좋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키고 따라간다고 하면 사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땅이고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만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 진을 치더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과 가까운 곳에, 저쪽이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고 좋아도 성막과 멀면 안 갑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 걷어서 먼저 성막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갑니다. 그렇게 40년 세월 살았습니다. 즉 성막 이퀄 교회지 않습니까? 성막 이퀄 하나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그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넉넉하게 살게 할 것이고, 혹여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능히 이기도록 힘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해를 멈춰서 뒤로 무르게 할 정도로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최소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할 거예요. 광야 길을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충분하게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을 지었나이다. 어찌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성전에 계실 수 있사오리까마는,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시옵소서.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계시고 우리 백성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혹여나 병에 걸렸거나 혹여나 악한 거 쫓기거나 전쟁에 패했거나 재해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들으시사 우리 백성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전쟁에서부터 승리로 바꿔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또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란 말 아시죠? 프레임. 예. 무슨 구조의 틀, 뼈대, 뭐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런 프레임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프레임 전쟁.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인데 프레임 전쟁이란 말이. 우리가 4월 20일 총선했습니다. 근데 여당과 야당은 프레임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프레임 전쟁을 했어요.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웠어요? 야당의 대표는 죄를 지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감옥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리더가 있는
당을 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렇죠? 여당은. 야당은 뭘 했어요? 어떤 프레임? 지금 정권은 검찰 정권입니다. 검찰의 그 공정한 그 검찰 공권을 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찰권을 가지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다 나쁘지 않아요. 여당도 좋은 게 많고요. 야당도 좋은 게 많지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여당 그런 당이야, 야당 그런 당이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전략을 악한 마귀가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 세상이 말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이야, 아주 그냥 돈만 모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여간 그런데 온통 관심 있는 교회야.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한국 사회에, 우리 사회에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교회가 섬기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든 복지 사업들과 되어서 좋은 일을 멈춰버리면요, 사회에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와 구제와 자원봉사,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교회는 말이야 자기 배만 불리고 있어, 땅만 사, 건만 지어, 이렇게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이야 세습을 한다네. 교회가 세습을 한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뭐 담임 목사 된대나?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세상도 안 그래. 근데 교회가 그런다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물론 그런 교회 있어요. 전체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공정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작은 교회를 세우면서 섬기면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작은 몇 개 교회의 일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해서 교회가 세습을 한대,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한국 교회의 70%가 작은 교회이고 그 부분에 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의 상품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들께서, 미자립 교회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면 가정이 꾸려지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드러내놓고 직업을 갖고 일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허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식당 가서 일하시거나 또 이렇게 사회 복지 사업 같은 게 일하셔서 취생기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사모의 직업의 그 부류가 극한 직업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극한 직업에 속합니다. 세습하는 교회는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마치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말이야, 세금 안 내려고 막 그래. 어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금 낼 게 별로 없지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세금 낼 만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 세금 낼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금 내게 돼서 목사님들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인 소속을 하지 않고 기타 소속을 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인 소속 신고하지 않고 기타 소속 일반 노동자 소비 신고해서 국가에서 혜택 받고 생활해요. 정부도 알아요.
과세하면 도리어 손해인 거 압니다. 교회 과세하면 도리어 세수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국민들이 하라고 하니까 통과시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금 안 내려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지 못해서 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프레임 씌우냐면요,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방해하는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회의 약자들,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인용하지 않는 집단이 교회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포괄금지법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동성애 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안 속에 그게 있다고요. 다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이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법안을 빼내라. 그 나머지 하자. 그거 빼내고 그것만 따로 하자. 그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근데 이 수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묶어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왜? 뻔하게 안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는 소수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 안 둔다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럼 교회만 그랬습니까? 사람 모인 곳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치 교회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교회가 복음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세상이고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즉 마귀가 교회에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교회 때문에 이루어진 사회 구조예요. 인권, 노예 해방, 법, 질서, 체계, 경제의 부흥, 교육의 발전, 다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면서도 역사학자인 톰 홀랜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도미니언에서 말하기를 현대 문화의 모든 선한 것은 모두 다 기독교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무신론자가 인정하는 일이에요. 역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글렌 선샤인은 말하기를 인권, 노예 해방, 구제, 보건, 사역, 교육, 정치와 법 그리고 화합은 다 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가 이렇게 나쁜 곳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교회를 욕을 해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씌운 프레임이 뭐냐면 기독교 집단은 사회 반역 집단이다. 네로 황제는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한 일이 뭐예요? 로마시에 불이 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회가 국가의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국가의 무슨 반역을 일으킨 집단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도미티아 황제는 그랬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정치가가 신앙인에게 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정치와 신앙은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독교인이 그걸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하지요. 또 어떤 프레임일까요? 기독교인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밖에 들을 때에는 뭐 먹고 있다는 거야? 인육 먹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집단은 살인,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요한과 더불어 그 당시에 7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진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등신불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습니다. 그게 지금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복음시키다 보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요한이 유배되어 온 곳이에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석탄 캐고 이렇게 고생한 곳이에요. 유배지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증언하다가 지금 그가 유배되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요한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은 요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7교회 모든 성도에게 요한아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게 보내주어라. 네가 본 대로 기록해서 보내주어라.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편지로서 보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당시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나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여 속히 오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속히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빨리 오세요. 진짜세요? 응? 네. 아멘 하신 분은 아마 삶이 어려울 수 있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괴로워. 주님 빨리 오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살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여 속히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삶이 그 당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광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복음을 따라 살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재림을 사모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일까? 하고 반문을 해봐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하듯이 읽을게요. 요한이요 몸을 돌이켜서 이제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10절 끝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요한아 이걸 기록해라. 그리고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들렸어요. 소리에.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어 봤더니요. 어떠한 현상이 보이냐면 돌이킬 때 12절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누가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시죠?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 같아. 딱 보는 순간에 저분 예수님 같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이 너무나 하얘가지고 양털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해요. 너무나 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너무 존귀하신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의 눈을 봤더니 그의 눈이 어떻더라? 불꽃같이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눈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발은 풀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주석이란 말은 단단하다,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요. 강력해 보여요. 그의 음성을 들었더니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야가라 폭포 앞에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응? 압도 안 되겠어요? 물소리가 막 샥 떨어지는데 그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봤더니 그분의 말씀 소리가 막 너무 웅장하고 막 웅대한 거예요. 근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말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렁차기도 하지만 검처럼 예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거예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보는 광경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데 촛대 사이에 계시고 그분이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끌리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으셨고 금띠를 띠고 있고 발은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반나 보이고 너무나 하얘서 놀랄 정도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섭기가 그지없는 하나님, 적군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견고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그분을 보고 그가 바닥에 딱 엎드렸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요한이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요한이 보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요한은 그걸 보고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웅장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고 아무런 말씀 없으시길래 나의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믿는 저분은 저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요한이 지금 딱 엎드려져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안 되겠냐고요. 유배자의 인생, 노동을 해야 되는 인생,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주께서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니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환상 가운데에 위로하심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즉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어떤 손을 오른손을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어요. 요한이 탁 엎드려 있어요. 그 엎드려진 모습은 인생의 고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망도 있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그의 광경을 봤으니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흐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다 얹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께서 오셔서 요한의 어깨에, 요한의 몸에 등에 손을 딱 얹으시는 거예요. 위로죠. 그 손이 닿는 순간에 요한의 마음에 큰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오른손의 의미는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권능일 수 있습니다. 권능.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한테 데리고 나와서 할아버지 야곱한테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고요, 왼쪽에 에브라임을 놨어요. 므낫세 장자니까 아버지 손자 므낫세에게, 얘가 장자거든요,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에브라임은 동생이니까 왼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 야곱이요, 손을 이렇게 엇맞추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요셉이 보더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므낫세예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야곱이요, 이렇게 그대로 해버립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 축복, 능력, 권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데 과거에는 죽었던 분이셔요. 근데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얹으셔가지고 오늘 요한을 위로하세요. 요한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럽니? 야, 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힘내라 하고 오른손을 얹으시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히 담대해라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유라굴 태풍 앞에서 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절대 안 죽어. 네 사명은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니 너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에게 주께서 요한아, 잘 봐라. 그리고 다 기록해라. 그리고 교회에게 다 보내주어서 그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을 전해주어서 그들 모두가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위로한다고, 내 능력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패배하지 말라고. 오늘 요한에게, 7 교회에게, 요한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할지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를 이러저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욕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누가 있는 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요한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대하게 각인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